함께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자,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자,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 오후에도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담고자 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해력을 주시고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아무것도 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대변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안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생명의 권원의 출처인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권원의 출처인 마음을 지키라. 가장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다른 사람이나 사탄이나 아니면 세상이나 사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가장 저는 다루기 힘든 존재가 우리 자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자아 중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을 단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켜낸다 하는데 그 은혜를 어디에 담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죠. 또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담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모든 혼의 인격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의 그 중심인 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데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음을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갈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되어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클레멘트 스톤이 말하기를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항상 제 마음속에 있었던 옛날 학교에서 이렇게 제 반의 학급의 그 표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체유심조라는 말이었어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제 그 말은 물론 세상적인 방법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이 스스로의 마음을 강화시켜서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또 간직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표면적인 변화, 개선,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유치부에 있는 한 어린 소녀가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급히 돌아와서 몸무게를 달고 있었습니다. 너 어제도 몸무게를 달더니 오늘도 또 몸무게를 다니? 라고 어머니가 묻자 그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침에 내가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바쳤기 때문에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나 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엄마, 몸무게가 똑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는 순진해서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려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무게가 줄어들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게 될 때 우리의 영은 가벼워지게 되고 활기차지게 되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도 즐겁고 또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의 감정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자리 잡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제해야 우리의 의지를 통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통제해야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과 의지가 이렇게 잘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단속하지 못하고 있고 마음이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바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이사야서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리라, I will 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그 의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을 누구에게 심어 주었습니까? 또한 첫사람 아담에게 심겨 주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속아서 범죄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고의로 범죄했어요. 아담이 왜 그는 결정을 했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하나님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이브에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브를 단속하는 것이 아담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의해서 나도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기분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남자들이 범죄할 때는 어리석어서 속아서 범죄하는 경우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주님께 범죄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남자들은 자존심, 이 쓸데없는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이 강해서 이 자존심 때문에 알고도 범죄합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아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맞습니까? 남자들이 보통 범죄할 때 보면 대부분 다 우리가 몰라서 범죄하는 것보다는 되게 알고서 의지적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 앞에 문제였고 인간의 모든 인간들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사상들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당신이 간섭하지 말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나쁜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 순수성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또한 기뻐하는 방법으로 교회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은 많이 불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서침례교회는 독립침례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선을 잘 그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정들을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그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죄와 타락의 원인을 이브에게 전가하고 이브는 뱀에게 전가했던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항상 자신들의 죄의 타락과 불순종의 원인을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입니다. 인간 심리학들이에요. 인간 심리학들은 뭡니까? 너 어릴 때 네가 좋은 환경에 자라지 못하고 너희 부모가 잘못했고 너희 누가 잘못해서 너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타락한 거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 보자. 과거를 만져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물론 과거의 상처가 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그가 죄를 짓고 그러한 잘못을 범하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과거의 부모의 잘못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그것을 결정하는 내가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의지로 그것을 꺾어내지 못하는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살인하고 누구를 또한 이렇게 속이고 사기를 치고 또한 강간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옛날에 어린 시절에 잘못 자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가 그것을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 잘못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근원적인 요소들을 바깥에서 찾아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의 원인들을 바깥에서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다음에 제가 쭉 부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내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원인을 돌립니다. 비난합니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비춰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인들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내 마음에서부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터치를 받아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전혀 변화받지 못하는 마음,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변화받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 이러한 마음은 바로 혼적인 것이고 죽어야 할 옛 자아는 살아서 내 삶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이며 영적인 것이 아니라 또한 세속적이며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방식으로 섬기게 되는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방식, 내 마음에 느껴지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의 방식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자로 살아오기도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가장 힘든 것이 제 마음을 통제하는 거예요. 정말 안 돼.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제 가정에 돌아갔어도 아내와의 관계 또 자식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보면 참 마음을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면 육신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이걸 해야 된다 아는데 또 때로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피곤하고 고단하고 신경 쓰는 게 많으니까 가정 예배를 이리저리 미루게 돼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따르지 않고 마음을 잘 통제하고 훈련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내어드리게 됩니다. 이게 훈련된 마음, 변화되어진 마음, 새로워진 마음에서 이게 훈련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마음을 제대로 마음은 항상 사탄이 공격하는 가장 주요한 근거지입니다. 누가 마음을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해요? 부추겨서 우리의 자아가 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 것들을 밀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항상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마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고 감정이 상하게 만들거나 꼭 어떤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거 왜 그럴까요? 심지어는 가장 사랑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했던 남편에게서 또 사람 아니면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아내들을 통해서 마음 상한 일이 생겨요. 잘해보려고 마음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 꼭 그 시점에 보면 그렇죠?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왜 못 나가느냐? 마음을 아직 통제를 잘 못하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모든 부지런함, 모든 건면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열심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with all diligence, 온전한 부지런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틈새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내 자아가 올라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마음과 관련해서는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의 패배를 안겨줄 뿐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을 모든 부지런함,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돼 있어 그 뒤에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보통 살인을 보면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아주 나쁜 사람도 있지만 우발적인 살인도 많이 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미움과 정오, 그 화가 분노를 어떻게 해요? 제어하지 못하는 마음, 바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시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사람을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변화받고 훈련되어진 사람은 그 문제에 있어서 탁 자기가 그 마음을 통제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러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았어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마음을 통제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평상시는 천사와 같아요. 정말로 너무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죠. 천사와 같아요.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보다 더 못한 행동과 더 많은 언행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통제하고 훈련하는 일을 못했기 때문이고 마음이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는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피가 없이는 우리의 온전한 양심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9장 9절, 13절, 14절에서는 바로 동물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희생제사는 단지 육체를 정결케 하였으나 그 양심을 정결케 하지 못하며 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잠깐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자 9장.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김정은 목사님은 워낙 점잖으셔서 천천히 이야기하는데 저는 말이 좀 속사포 같죠? 저도 이상하게 강단에 서기 전에는 참 하나님 말을 조금만 더 천천히 할 수 있도록 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서는데 서기만 하면 이제 저도 이렇게 저는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꾸 의식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9절 잠깐 보도록 합시다. 9절과 13절, 14절. 자, 여기 보시면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성견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자,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13절, 14절.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렇죠? 그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육체의 죄만 정결케 했어요. 그 사람을 그냥 육체적으로만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됐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게 되고 그 양심을 깨끗게 할 뿐 아니라, 그 양심을 단지 깨끗게 할 뿐 아니라 그 뒤에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랬어요. 섬기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구원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드리는 희생 제사는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같이 한번 봅시다. 다른 구절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자 17장 9절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9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게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이렇게 엄밀하게 숨겨놨더라도 자기 자신은 대충 다 알죠? 내가 사실 바른 동기로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속이기 위해서나 또 기만적으로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은 알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그 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내 자신을 기만하고 내 동기가 불순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제 자신을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저도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실패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좋은 최고조의 상태에 있고 영적 상태가 있고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다가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 나 자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는 또한 하나님을 거부할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할지 몰라요. 우리 육신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육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육체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육체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육체는 변화무상해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는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를 믿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뭐냐면 목회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저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이제 멀리 좀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가게 회사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이사를 가면서 직장 문제도 그렇고 그 직장을 그거는 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사도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듭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당신이 그곳에 가면 돈 때문에 어렵지만은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충만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하고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위험한 것 같다고 하지 마시라고. 근데 계속 확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사를 하고 결국 직장도 옮기고 걸로 갔는데 결국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는 일도 이제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점 모임이 빠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술도 또 한잔하기 시작하고 또 담배도 피기 시작하고 점점점 이렇게 퇴락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고하지 않았냐.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가 지금 있는 상태라고 볼 때는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자신의 상태를 믿으면 안 된다고요. 나는 언제 어떻게 변절할지 몰라요. 아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내 자신은 연약하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에베소서 4장 17절과 18절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어요. 지각이 어두워져 있고, 그렇죠? 마음이 눈먼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걸어가는 그 유행을 따라서 그들의 철학과 사고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갔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왔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정결케 되지 않은 마음은 죄를 향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저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물론 불신자들도 이야기했지만 주님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또한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어떤 사람의 역사를 해요? 믿지 않는 자, 불신하는 사람.
그 속에 개입해서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가려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빛이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연막을 치고 개입하여 있는 것은 사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마귀를 사실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속하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주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더러워지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월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혈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보혈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왕자 앞에 가서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로마 12장 2절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잘못된 습관, 잘못되어진 행동들, 사고방식들, 바로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연륜, 경험,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이것들이 주님 안에서 잘 녹아져서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그것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시 태어난 후에도 우리들이 영적인 사역을 하는데 장애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요.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약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추깁니다. 자극해요. 그래서 그것들이 활동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결국에는 방해하고 망치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그 육신이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나친 그 성급함, 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가져왔던 그 인간성, 그 육신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또 십자가에 관련된 십자가에 가지 말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뒤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그를 부추기고 밀가부르듯이 그를 자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이 마음을 놓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사탄이 언제든지 그것을 빌밀어서 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하게 되고 우리를 죄 아래 끌어가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실패를 가져오게 만드는 영적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게는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정과 욕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해서 나의 육신과 심지어는 나의 정욕, 나의 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침례를 받았을 때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세 단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갖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단어들을 통해서 또 그 안의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나의 옛사람, 옛날의 이준성은, 옛날에 여러분의 이름들은, 여러분의 인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부활하실 때에 이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시는 새로운 영을 부여받아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새 영이 이제 나한테 가. 나는 그 새 영이 나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지 않은 생각과 마음은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 저하고는 이슬람 성경을 잘 찾아야 된다 그랬죠?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골로새서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련해서 교회에 대한 목회 원칙에 대해서 또 목회 방침에 대해서 잘 기록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죠. 그렇죠? 그러나 그 원리 안에 교회가 무엇인가는 영적인 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와 관련한 그런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골로새서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같이 안 찾아보겠지만 나중에 골로새 3장, 2장, 3장을 찾아보고 특히 3장을 여기 보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 4장 21절에서 24절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대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들로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뭐가 새롭게 되라고요? 너희의 생각의 영. 자, 이 마음이 자리 잡는 데 가장 이 원동력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나쁜 것들, 내가 습관적으로 들어왔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씻어내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단순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아직 잔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씻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은 후에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청산해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생각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했던 욕을 많이 하고, 그렇죠? 언어가 아주 험악했고 전혀 언어가 안 되고 그랬던 언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언어가 다 정선이 되죠. 그렇죠? 저도 이 사투리가 좀 원색적인 게 많아요. 경상도 사투리가. 그리고 원색적인 사투리를 많이 써서 저는 몰랐는데 이거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사투리가 좀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분들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언어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많이 고쳤어요. 정선을 했어요. 아직도 사투리가 해결은 안 됐어요. 아직도 예를 들자면 으하고 발음할 때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 어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발음 지금은 쌀인데요. 옛날에는 쌀이야 발음이 잘 안 됐어요. 여러 가지 하여튼 장애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면서 언어에 대한 교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언어가 순화되어졌고 또 행동도 더 많이 순화되어졌어요. 이전에는 저는 거침이 없었어요. 젊었을 때 또 혈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침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마음을 통해서 통제하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더 좁은 길로 더 변화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또 그 은혜로 저를 만져주셔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우리를 능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 변화되어진 마음은 필수 조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혹 뜻이 발견되고 계획이 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뜻과 계획이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소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알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렇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지킬 박사는 유명한 과학자로서 아주 점잖은 사람이었는데 자선 사업도 하는 신사였고 그러나
박사의 그 마음속에는 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드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하이드. 그 사람이 그 하이드라는 말이 영어로 숨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그 지킬 박사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낮에는 아주 점잖은 신사 박사로 나타나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이 숨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어두운 거리를 다니면서 나쁜 일들을 마구 그냥 사악한 일들을 아주 사악한 일들을 거침없이 해대었습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겉은 이렇게 점잖은 신사와 박사인데 또 밤만 되면 그 마음속에 숨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나중에 어떤 본성적인 이런 밤과 같은 우리가 야합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가 자신이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던 이런 본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섭죠? 저도 제 본성이 나타날 때 정말 서럽고 무서워요. 정말 막 땅을 칩니다. 너무 안타까고. 나에게도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때 우리가 갈 피난처가 있는데 바로 십자가 아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시험을 받을 수 있고 또 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가 얼마나 저는 요즘 십자가만 하면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해져요. 전보다 전에도 이제 그게 다성에 젖었었는데 요즘은 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긍휼을 이야기하고 은혜를 이야기하면 이제 이전과 달라요. 마음에 막 다가오고 마음을 막 쥐어짜고 막 마음을 정말 힘을 줘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가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또 같이 함께 듣게 될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쭉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시리즈로. 그러니까 저와 함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더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직 목회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자,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죄 가운데서 돌아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또 뜻을 알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항상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원인을 규명하여 해결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의 책임을 아까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돌렸어요? 이브가 누구에게 돌렸어요? 뱀에게. 그럼 뱀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자꾸 내 남편, 내 아내, 누구, 다른 사람, 목사님, 내 지체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내 마음이 부요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믿음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어떤 것이 나를 요동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 시편 119편에 보면 뭐랬습니까?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바로 큰 평안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아무도 요동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지 다른 환경에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보혈로 새로워지게 될 때 우리는 굳건하게 주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육신적인 이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죠. 육신의 일은 사망이나 그렇죠? 성령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아까 22절부터 2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이제는 벗어버리라 그래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또 더러워지면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부패한 옛 사람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입고 그 새로운 사람에 걸맞게 살아가야 돼요. 더러운 사람에게 새 옷을 입혀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깨끗한 사람에게 새 옷을 입히면 그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워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새로워진 마음 안에는 청결한 순수한 양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순수한 양심.
이 양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일러준 내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에베소서 5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말씀에 의한 물로 그 교회를 씻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아까 제가 그 방법론을 이야기했죠? 다음에는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이 사고방식, 우리의 옛날 옛사람의 이런 습성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씻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이런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멘. 말씀은 씻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읽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더럽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그 다음에 불평하던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두세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거짓이 있지는 아니하는 쭉 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된 양심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 1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3절 다 여기서 뭐냐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목회 서신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할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순수한 것이 특히 순수한 양심,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순수해지게 변화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양심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힘쓴다 그랬어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구원파의 논리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하고 그렇죠? 양심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소스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받아 먹으면 돼요. 순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안 해. 하나님이 입에 떠넣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입에 떠넣어줘도 뭐예요? 씹지들 않아요 또. 이제 경상도 발음이 조금씩 나오죠. 조금 이제 빨라지면 경상도 발음이 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끄리낌 없는 양심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민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무뎌진 깨끗해지지 못한 마음과 무뎌진 양심은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영적 장애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과 심지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과 관계를 해칩니다. 양심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해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편해요, 안 편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근데 그 죄를 해결을 받지 못하고 계속 간직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소극적이 됩니다. 해결 안 됐으니까. 그리고 나도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제 수치를 느껴서 이제 숨게 되죠. 그리고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편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꺼려져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바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참 더 무서워져요. 예를 들자면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생각이 골몰해졌어요. 그래서 좀 인상이 어두워져서 그냥 내 옆을 싹 씻어져요. 나는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인상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인사를 안 받아줘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저 사람이 나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혹시 옛날에 저랬는데 그것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마음이 올바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돼요. 다른 사람이 웃지 않는 것까지도 나한테 문제가 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그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혹시 잊어버리고 나를 반겨주지 못한 어떤 나에 환대하지 못한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 오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순수한 양심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지체의 관계도 좋아져요. 그래서 교회의 이 문제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의 각 지체의 마음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목사님만 비난하지 마세요. 저 무서워요. 또 저도 여러분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나 나에게 또한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생각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면 생각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설사 생각이 죄악으로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금세 어떻게 해요? 금세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또한 이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만드는 마귀가 넣는다고요. 내한테 부정적인 생각, 불평이 되는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이것들을 누가 넣어주는 것입니까?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이 생각은 누가 넣어준다고요? 이런 것들이? 마귀가 넣어준다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유다에게 이런 팔 생각을 넣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걸 물리쳤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언삼시 팔아넘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생각이 올 때 그걸 빨리 끊어내야지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소극적인 것만 이야기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가를 이후에 되면 이제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 자아를 우리가 스스로 육신의 그 기만보다도 이 사탄이 기만한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이 올 때는 생각을 끊어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주셨고 새로운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오면 No!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No!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잠언 기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깨지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람이 거짓되고 사악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일이 시급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창조된 새 사람의 영을 따라 새로워진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주님께 자신을 단순하게 드릴 때에 지속적으로 변화된 마음의 유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아까 읽어봅시다. 12장 2절 1, 2절 봅시다. 졸리십니까?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 드리는 그 드림,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장 1절에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 헌신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긴 변화는 개선, 뭐 약간의 이렇게 뜯어 고치는 이런 정도의 수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트랜스폼, 완전히 뭡니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안에서부터 내적으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화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를 가져올 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를 어떻게 해서 이제 트랜스폼에서 conformed, 주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태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다고 여기 나오죠?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계속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는 방식을 보고 사고 방식이나 행동 방식을 보면 헌신의 방식을 보면 이전에 옛날에 옛 사람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까요? 모르실까요? 온전하신 뜻을 보여주실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파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우리 한 목사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거는 아내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신부로서 우리의 내적인 것을 마음에 감춰진 사람 바로 이것을 내적인 것으로 장식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장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한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세 사람의 장식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냥 값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값지다 그래요. 지극히. 그래서 이 마음, 영을 통제해서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귀중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멘? 마음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 순교한 우리의 선배들 보면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그들이 마음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시험을 받았으며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시험과 환난을 거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마음을 훈련시켰고 마음을 늘 주님 앞에서 올바로 지켰고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새로워진 마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기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됩니다. 어느 날 루트가 기르던 강아지가 그의 발밑에 앉아서 한 조각의 빵과 고기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개가 고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도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개는 지금 한 조각의 빵과 고기에만 몰두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며 희망도 갖지 않거늘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루트가 생각한 거예요. 걔는 먹을 것만 보면 거기만 빠져들어가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산만해요.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해야 돼요. 그리고 신중해야 돼요. 공사가 다망하고 오리발이 이렇게 문어발처럼 모든 것들이 넓은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해가 되고 주님으로부터 나를 끌어내리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별, sanctification, 성별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성별이라는 단어는 거룩하단 말, 성도라는 말 다 동일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것은 separation, 바로 구분, 분리라는 단어와 다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들어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목적합화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온 세상의 일들에 다 관여하고 세상의 것들의 취미, 오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만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지러울 것 같아요. 제가 제 아들도 보면 산만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저렇게 공부가 되겠냐. 그렇죠? 또 산만하면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지러워요. 산만해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도 산만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실 거고 걱정이 앞설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합니다. 아니,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너무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루터가 이 주를 향한 마음을 우리에게 권고하는 그런 예화를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는 주님은 겸손하셨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발적이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참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달콤한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속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노예에 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속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또 주님은 또 인격적이어서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회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자발적으로. 억지로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까 오늘 오전에 설교 들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 자발적으로 하세요.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주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저 바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 영혼들,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제가 여기 셋째 주일날 사무회의할 때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구령하는 계획도 잡아갈 겁니다. 구령을 해야 돼요.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최선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 형제 지체들끼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 형제님들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에 남아서 또 섬기시고 하는 마음이 참 힘들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교회를 지키는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보상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상처받고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다 힘들고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각자가 그 모양과 그 안에 있는 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다 상처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들로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 이 교회는 저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주시면서 영혼들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또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것들에 자극받고 그 보이는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것이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그리고 선교의 일들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주님께 그냥 순종하고 내어드리십시오.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이 비판하고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원리에 따라 그냥 순종하십시오.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죠? 주님은 그냥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받은 마음.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변화받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다 똑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고 아주 정숙하고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집에 가서는 정말 흉측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형태로 변화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지킬 박사 하이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모습은 동일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준 새로운 영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불신자에게 도전이 되고 심지어는 믿는 자에게 또한 좋은 격려와 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혈, 만약에 죄를 지었을 때는, 더러워졌을 때는 주님의 보혈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보혈을 힘으로 깨끗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알았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각, 변화되지 못한 생각들을 밀어내고 주님이 주신 생각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변화되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아직 이 마음이, 내 사고방식이, 그리고 나의 행동방식이, 나의 언어방식이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의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의 노예가 되었고 아직도 제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에 걸림돌이 되고 주님을 섬기는 데서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주님, 저를 위하여 저의 생명을 주시려고 또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셔서 희생하셨는데 주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주님 겸손한 마음,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 또 주님이 가지신 그러한 성품들을 내가 이제 변화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제 안에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님께 대적하고 주님께 또한 불순종하고 주님을 아프게 한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보혈과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습니다. 자, 앞으로 기도할 반주가 될 때 결단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주님 앞에 찔림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